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저녁 선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66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확산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유의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 인생의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 않은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그래요. 수천 년의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잘난 사람도 그냥 그저 그랬고 못난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잠시 왔다가 그냥 반짝거리다가 인생은 쉼없이 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인생은 다 그저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가 없어도 세상은 또 잘 굴러가고, 저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또 세상은 또 무너지지 않고 가더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어떤 세상은 세상대로 다 그렇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지금 오래전에 죽었던 분이죠. 요즘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야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저희들 시대만 해도 그 유명한 세계적인 탑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죠. 그는 세계 최고의 가수의 모습이고 그의 음반도 6만 장이나 팔릴 만큼, 그래서 그가 공연할 때 보면 세계적으로 그 중계를 하고 대단했죠. 그가 인생의 삶을 그렇게 세상의 탑스타로 살면서 인생의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고 그의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세계적인 탑스타로서 정말 저희들 같은 사람은 감히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혼자 외롭게
인생을 살다가 42살 나이에 그는 진통제만 5,300알을 먹고 죽지요. 비참하게 자기 인생 마지막 생을 그렇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왜 그가 그런 탑스타고 그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인기겠어요. 어딜 가나 그를 환호하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의 속에 허전함은 채우지 못하니까 그도 그렇게 자기 인생 마지막 42살 나이로 생을 끝냈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는 세계적인 최고의 미녀던 마릴린 먼로는 대단했던 여자죠. 세계 모든 문남성들이 그 여인을 늘 생각했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생일날 초청해서 했던 그런 여인. 아마 모든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이 마릴린 먼로 그러면 야, 한번 저 여자랑 어떻게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세계의 모든 이목을 받고 인기를 갖고 있던 그 여자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 39살에 그도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지금도 죽었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중에 하나였던 다이애나 비, 영국 황태자 비였던 그를 보고 세계의 모든 매스컴들은 이 땅의 가장 행복한 여자고 그의 행복은 120년 동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왕실의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어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하다, 부적절한 관계하다가 끝내는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외국의 살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행복하고 저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즐겁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결코 가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갖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은 그때가 행복한 거지 막상 가지고 있어 보면 또 거기에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 그래요. 제가 세상에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세상에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도 여러분 얼마 안 돼서 그는 다 포기하고 그 공허감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자기의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그냥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를 동경하고 사는 그 자체가 인생으로서의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것 많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영적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냐라고 말하면 대화가 단절된 시대입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보면 어때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도 딱 들어오면 다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자기 할 일 하고, 누구를 만나도 별로 그렇게 대화하지만은 대화가 단절된 모습들입니다. 요즘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면 그들 세대와 우리 세대가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과 기존 세대들하고는 대화가,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하고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또 안 돼요. 벌써 아이들은 봐서 30대, 20대만 넘어가도 봐서 어린 아이들은 대화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현대화 되어 가면서 대화가 단절된 세상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요. 세상엔 대화가 단절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대화가 단절된 모습 속에서 사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라고 보면, 여러분, 의견을 주고받을 때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현대교회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우리나라도 연예인이 뭐 자살해 죽건 모아서 죽건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영정 이렇게 위패하는데 보면 십자가 돼 있는 데가 많아. 그리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보면 이렇게 보면 다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느냐 이거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도 알면서 뭘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죽은 다음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왜 저랬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화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과 많은 교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삶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니까, 여러분, 어렵건 힘들건 문제가 있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도리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가서 인생이 비참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리라. 아멘. 중요한 게 그거,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시도부터 해야 돼. 무엇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잘 드려도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뭐 박사가 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의미를 생각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세상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말만 해요. 세상적인 판단.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전혀 그게 없이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그런 잣대로 들이댑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우리 신앙 안에는 영적인 게 주류를 이루어야 돼. 세상은 육적인 게 주류를 이뤄요. 그렇죠?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마귀가 이 땅에 공중곳에 잡고 이 세상을 잡고 세상에 육적인 게 주류를 이루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주류를 이루는 세상의 방법이 영적인 세상의 역사를 이룩하는 교회에도 그게 들어와 주류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좌우지간 여기는 뭐냐?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인본주의를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갖고 성경 보세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이 우주를 끌고 가시는데 언제 사람이 이해하는 얘기를 해서 세상 끌고 간 적이 있냐고요. 성경 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판단해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 보고 나와라,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무리를 걷는 게 어떻게 이성이 됩니까? 중풍병자가 낫는 게 어떻게 이성이 됩니까? 들것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벌떡 일어서 자기 상을 들고 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르기 성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치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무리바에서 그렇게 온통 바위투성에서 반석을 치니까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어떤 것을 봐도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 가지고는 이해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틀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방법하고 틀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달으려면 어떤 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과 대화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꾸 낙심이 되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대화가 끝나면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공허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도 공허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만 되면 공허하지 않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런 거를. 이상하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적게 가지면요 공허감도 덜하고요, 크게 가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공허감이 커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조그만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커질수록요 그 공허감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산 데는요 언제나 어려움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질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딸고 다니는 겁니다. 문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이게 오늘 이것만 해결하면 내일 없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또 해결하면 내일도 또 문제, 또 해결하면 그날도 또 문제. 우리 인생은요, 언제까지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이 생로병사를 언제까지 끌고 가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불필요한 것 같고 없어도 살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한달복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가 회복이 돼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다 아시죠? 안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삶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한테 가끔가다 전화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하다가 그날은 저는 목사님이 보내준 기도문을 했더니 막 화나는 게 안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정신없이 빨려 살다 보면요, 하나님 관계를 다 놓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누구와의 마음속에 자꾸 끌려가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끄는 그 마음에 늘 끌려다녀.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 아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점심에도 또 정해진 시간에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때요? 처음부터 만나서 하나님하고 무슨 10시간, 5시간, 3시간씩 어떻게 하겠어? 우선은요, 짧은 만남이라도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계속 그렇게 그 유지라도.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아휴, 내가 오늘 잠깐 만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아니에요. 오늘 잠깐이라도 한 1분 만났다가 점심에 또 1분 만났다, 저녁에 1분 만났다, 이렇게 만나도요, 그 사람하고는 정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까지 그 1분, 2분 만난 게 뭐 아니에요. 1, 2분 만나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 그렇잖아요. 몇 마디 인사 한번 나누고. 그래도 이게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그 다음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저녁에 만나고 어때요?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걸 느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그렇게 만나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많은 시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그 대화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70년이 차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이제 모처럼 지금 이 코로나 상태가 되니까 예배도 자꾸 못 드리게 하죠.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이런 시간이 많아.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늘 즐거움을 주로다. 핸드폰 끼고 살고 텔레비 보고 살고 좋은 그런 거 보고 내 인생은 그렇게 끌려가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중에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 한 번은 그래 담임 목사 말이 맞나 한번 실험해보자고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정말 이게 느껴져요. 이게 그게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하고 중간 하나님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 하라고 그러세요? 다 까먹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래요. 공부하다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 신령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길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슨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아버지 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안 돼. 오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주여 아버지 나 긍휼히 여겨주소서.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갚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달부성도 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슨 뭐 하나님께 자망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간의 감정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분노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만 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시간만 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무슨 뭐 멋진 기도를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루 종일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가야 할 것도 많고 가는 곳마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세 가지만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예요. 어려워 쉬워요. 첫째 시작. 또 까먹었지. 첫째는 누구?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내 아픔, 내 시름, 내 고민, 내 걱정, 근심 다 담겨진 거예요. 예수님 하는 그 산 위에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다 간구된 거고 성령이여 팔라클레오토스 아버지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해서 이 말 한마디면 다 된 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사냐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머지는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속 시간만 되면 뭐 할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의 나와 함께, 이것만 하고 다니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그랬잖아요. 속사람에서 만들어진 기도의 모습이 육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육적인 겉사람에서 만들어진 증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큰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놓고 나서 대화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명령에 담겨지는 기도가 아닌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놓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드린 기도는 여러분 그것이 내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좀 날 도와주십시오. 나 진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성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기도에 결단한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에 불을 켜라 그랬죠. 결단하는 게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6절 시작.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야, 이 사람이 지금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집 가서 떡을 구해오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기도가 회복되려면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제일 중 시작이에요. 그래, 나 한다. 못했어. 난 내일부터 지금부터라도 할 거야.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 했는데 안 했어. 오늘 저녁부터 할 거야. 그래서 그럼 먼저 우리가 전에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요즘 제가 기도문 보내드리니까 그거 그래 요거 한다. 여러분 많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만 해도 괜찮아. 그거 그렇지. 오늘 목사님 보내준 거 그거 하고 해야지. 그 시간에 제가 해보니까 딱 1분 해서 1분 30초 걸려. 길게 걸려요? 안 걸리죠. 최소한 그것만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에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만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고 다녀도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선 내 속사람 속에서 되어지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으로 느껴지는 거, 느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인지되어지는 것이 겉사람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가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가서 구워오기로 생각하고 뭐예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첫 번째 하는 게 불을 켜는 것이 뭐냐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나 그러세요? 야, 이제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떡 좀 달라고 하니까 밤중에 한 2시 됐는데, 야, 지금 밤 2시다. 내려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야.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니까 일어나시면서 내가 너 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강청해가지고 지랄 맞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고서 떡을 줬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을 붙여야 돼요. 결단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을 붙이는 거야. 이게 불이 안 붙으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성냥불 딱 켜고 놨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요. 그거 5초,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 결단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기도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래도 집에 가서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보라는 거야. 그것만 해도.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데 이 기도의 과정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기도의 불이 점점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커져야 돼. 계속 우리가 기도의 불이 커진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도를 또 많이 하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불이 커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불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많이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 나 이거 참 어려운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한 것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단 말이야. 그 시간이 나에게 많은 거야. 어떨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주여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할 용기가 되지 않아.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룩해 가야 되는 것들 모든 것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예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뭐 이것저것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해서 들은. 근데 듣다 보면 제가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뭐가 제일 많이 생기는지 알아요? 뭐가?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가 올까요? 뭐가 와요?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깊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내 속에 있는 걸 청소하기 시작하죠. 다른 거 안 하셔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청소하는 거라. 그게 회개하게 하시고. 왜 그러시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을 하려니까 그분이 어디 오셔야 돼? 내 안에 오셔야 되니까 계속 성령은 뭐라냐? 야 그거 쓸어내 계속 이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불이 크게 붙는다 그러는 자체가 기도의 불이 붙는다는 자체가 뭐가 많아지냐면 회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거룩해져야만이 내 심령 속에 내 육체가 거룩해지고 내 심령 속사람이 거룩해져야만이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뭐를 행하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역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총사가 돼야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정말 큰 역사가 있을수록 어때요? 세미한 것까지 계속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요.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씨 뿌리가 너무너무 깊이 박혀져 있어. 그래서 거기 곳곳에 정말 많이 있어. 그랬던 것을요. 하나님은 찾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께 잘못됐던 것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들으려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 안에서 내 인생에 얻은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걸 내 방법대로 이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 안에서 청소를 막 하게. 그래서 이 청소가 다 되잖아요. 이 청소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걸 딱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나는 그걸 맞고 순종을 딱 해요. 그러면 그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역사를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도 사단은요, 쉬지도 않고 옆에서 유혹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뭘 하게 하시더라? 기둥을 딱 박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을 어떻게 해야 돼? 기둥을 딱 박아요. 아멘. 제가 좀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나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계획시가 돈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빚을 많이 졌어. 근데 이제 빚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땅도 안 팔리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많은 게 다 하루게 없이 파산되게 생겼으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오래전 얘기야. 한참 전인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딱 150만 원이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딱 150 그것밖에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파산 선고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더 15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걸 드리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긴가민가 그러고 교회를 딱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보에다가 저 교회 십자가 종탑하는데 하나 15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 주보에 냈다는 거야. 난 기억은 나질 않아. 그걸 딱 보는데 자기 돈하고 딱 맞는 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150만 원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랬더니 드리고서 하니까 마음이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우리 가정 지켜줄 거다. 그랬더니 그리고서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나중에 그 다음 주간인가 자기 남편이 그러더는 거예요. 여보 우리 땅이 그렇게 안 팔리려고 그랬던데 어떤 사람이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오늘 안 팔으면 안 되잖아. 이거 빨아서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여보 그거 싸게 팔지 말고 우리 받을 만큼 다 얘기해. 그 남편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 지금 안에서 싸게라도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러지 말라고. 응? 그냥 달라고 다 우리가 요구한 것에 다 달라고 그러라고. 근데 그러면 안 팔릴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이거 내놔가지고 5년 가깝게를 못 팔았는데 이게 한 몇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그거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냐고요. 근데 그냥 가서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직접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고. 나 이 돈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주고 사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싹 정리했더니 한 푼도 안 남더래요. 그럼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했듯이 뭐예요? 돈이 그 150만 원이 아니야. 뭘 잡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둥을 딱 박아놓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거 안 박아놓으면요 흔들려 쓰러져. 우리 교회도 태국에도 교회 앉았으면 이 교회 못 져서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딱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때 왜? 사단이 흔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깨끗해도요, 박혀진 게 있어요. 뭐가 붙잡을 때가 있어야지. 태풍이 몰아치는데 붙잡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 벗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딱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대히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불을 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붙일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이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씨름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불이 커집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태 중에 있는 죄까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그 세 가지 항상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떡하십니까? 다 그것을 생각나게.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도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정결한 게 다 준비가 돼야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의 불을 켜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우리 지혜기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해왔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 지켜주셔서 모든 이 아버지 감염병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주의 백성들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